우리 다 같이 아, 로마서 12장 8절. 자, 12장 8절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죠.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뒤에 붙어 있는 수사들이 있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근데 이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해. 여기 이제 똑같이 나오다가 구제하면서 성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지도하는 자는 근면하게 라는 말도 이 지도하다 보면 근면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지도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근면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 자, 우리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이 구제 은사를 하면서 이렇게 성실함으로 구제를 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하다가 구제가 이게 자기가 하는 구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계속 그 성실함을 유지해라, 이런 뜻에서 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또 부탁하는 메시지들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제 은사 두 번째 시간,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제 은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 오용,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전체 은사를 한번 이 모든 은사가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간략하게 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상 그렇게 잡아두었으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제 은사를 제가 우리가 모두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는 철저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서신이죠. 그래서 족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족보는 언약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가장 앞에서는 그저 다윗의 아들,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세리장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랬죠.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학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제 한국 정서로 봤을 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한 정도 수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학문은 탁월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기본이 굉장히 이렇게 깔려 있는, 기초가 있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 대부분이 이제 학식 수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보면은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아주 지식이 아무리 없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굉장한 지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은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뭐 세상에 어디를 갖다 내놔도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장이면 누구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적해서 빼돌리고 숨긴 돈들을 빼앗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게 하고, 어쨌든 뭐 우리가 말하면 수사관 중에 뭐 탁월한 수사관이겠죠. 그런 정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지식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또 하나는 그는 직업이 세리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물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소유를 하고 또 물질을 어떻게 쓰나,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과 자유가 있나, 이런 걸 쭉 관찰을 하면서 마태는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마태는 신앙의 깊이와 척도는 그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건지 신앙이 없는 건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세리장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세리장이 사람들이 돈에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돈을 얼마나 빼돌리며 그 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것을, 그가 세리장이 될 만큼이나 그 사회에서 인정받은, 요즘으로 뭐 세무서장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인품과 그 내면의 세계를 그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 확인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각 사람들의 신앙과 깊이와 수준을 무엇으로 체크하려고 애를 썼냐면, 그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가를 추적해서 그의 신앙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 신앙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기록에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교훈을 삼도록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태는 유대인 중에서도 지식층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각 사람들의 신앙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신앙과는 결코 별개가 될 수 없다. 그건 이 꼴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대로 하자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듯이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 그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에 두고 이 마태는 기록한 것입니다. 또 마태가 말하고 싶은 구제는 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준 사람만이 구제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구제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사가 있어야 구제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러니까 구제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물질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구제를 할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물질을 잘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셔서 그로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물질이 흘러가도록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묶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고 살아야죠. 자비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생활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욕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순간 물질은 우리 신앙을 파괴시킬 것이고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3번까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고 저저번 주죠. 저번 주에는 못했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자, 구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께 아주 가치 있는 선물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값진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은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사실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 마음이 가는 대로 돈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마태도 돈을 가지고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데 쓰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아내가 좋으면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자식이 좋으면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듯이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 보지 못하는, 특별히 마태복음만이 하는 아주 집요하게 살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동박 박사의 예물, 두 번째는 값진 한 옥합, 한 향유를 드린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던 일. 그러니까 값진 것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기록합니다. 이걸 왜 마태복음이 기록하느냐?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흘러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예물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마태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그가 드린 예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두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금을 드린다는 것은,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선물들이었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드리는 선물이 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황금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 여러분 유향하면 이제 우리 성막에서 또 배울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성막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드리는 그 향이 유향이에요. 그러면 그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죠. 그러니까 유향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은 곧 제사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요? 그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또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몰약은 장례, 곧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값진 한 옥합 한 를 드렸던 그 여인 이야기를 또 마태복음 26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쭉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3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느냐면 마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얘기들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 하면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한 품삯인데, 요즘 이제 대충 우리 일당을 한 15만 원 정도로 본다면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게
될 겁니다. 뭐 10만 원으로 본다면 한 3천만 원 이 정도가 나오겠죠. 그 정도 되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진정한 표시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표현이 어디로 나오느냐면 정말 주님께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이 이 여인에게는 이 옥합이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것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행위다 라고, 이 복음이 전하는 것에 함께 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더라,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런 말을 함께 증거하라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장례를 위하여 준비함이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이 여인은 귀하게 여겼고 그곳에 자기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라는 요셉이 와서 자기의 새 무덤, 여기 보니까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을 넣어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무슨 무덤입니까? 자신의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는데 예수님께 드렸다. 앞에 있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한 것, 전부 다 장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사자 동방박사가 드렸던 몰약, 이 모든 것은 다 죽음과 관련된 예물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 세 개는 전부 다 장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사장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듯이 여러분이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르는 곳에 내 마음도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명이 아니냐라고 오늘 이 마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또 되묻고,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금액과 행동과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들이 과연 은혜를 받았느냐?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자들에 대해 깊이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진정한 은혜를 나눌 자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뭐라고요?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자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값지고 소중한 것,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거, 이거 그냥 남았으니까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누구 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뒤에 내가 쓸 거 뭐 이렇게 나누는 거지, 내 거 먼저 해놓고 다른 사람 거. 그러니까 마태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뭘로,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무엇을 먼저 구분하는가, 어디의 것을 먼저 구분하는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강조했다 그랬죠. 이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단순한 물질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드린 자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참된 구제와 섬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또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나눌 때 더해 주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구제할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를 해서 뭔가 시간도 물질도 구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나에게 내가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것은 뭡니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얻어지는 영적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영적 축복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훗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제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써 얻는 신앙의 축복들을 보면 재물의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나눌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요. 오늘은 우리 여기 이제 시드니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어떤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교인 한 분하고 같이 가서 좀 쭉 듣고 왔었어요. 이제 그 선교회는 이제 참 구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난민들도 많이 오거든요. 난민들이 오면 그 난민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채워주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결국은 이 구제라는 것이 그들을 향해서 만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잘 형성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을 교회로 보낸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서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중동 사람 무슬림이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선교회에 가서 접촉적으로 구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이제 깊이 있게 전하려면 이게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잘해도 여기 이민자들은 그래요. 이쪽 사람이 영어를 잘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영어로 소통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개종을 하면 아프가니스탄 목사에게,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에게, 뭐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에게, 이렇게 이제 인도는 인도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접촉점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구제의 은사나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과 이렇게 만나서 연결점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만이 정말 귀한 소중한 중요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최전방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데리고 오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하는 것이요,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물질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여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더더욱 매여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제하면서 나갈 때 처음에는 그게 참 어색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면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여기 참 그 늘 이게 뭐 하여튼 차에다 잔뜩 싣고 가서 매주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아주 그걸 정말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또 이번에도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역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없이는 우리가 그 불신자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 상을 받는다니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생 안 해도 그걸 대접을 하면 하나님 그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들을 훗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전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통해서 배우는 이 구제의 자세와 원칙을 몇 가지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쓰다 남은 것 가지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마태가 지적하는 구제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제가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돼요. 사람에게 드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라. 그러면 내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의 가치 자체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고 적음 이걸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됨됨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다루는가에 의해서 그들의 충성됨과 지혜를 시험해보는 능력이 이 마태는 있어요. 참 이 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이런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미련함과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불순종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신앙 고백, 어떨 때는 불순종의 신앙 고백, 어떨 때는 순종의 신앙 고백, 그걸 이제 마음에다 두고, 왜냐면 항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리장이라고. 이 물질과 사람의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서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 관리에서 드러나는 영적 수준과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다음에 지혜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책정해 볼 수 있지만 돈을 사용할 때 내 마음도 나를 달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 이 원리를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물질 관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마태는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준 돈 관리에 대한 지혜와 충성됨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에 보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맡겼더니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와서 다 죽이고
아들이라고 보내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하면 또 죽였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의 청지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비유한 거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오늘 여기 구제의 은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여기 이제 포도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맡기고라는 이 비유가 1차적인 거지만 오늘 구제로 보면 이 포도원을 재물을 맡기고 이렇게 한번 변형해서 이해를 해보자.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도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풀어봅시다. 농부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맡기고 재물을 맡기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로 가.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열매에 소출이 있을 때 종들을 보냈지만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다시는 종들을 더 많이 보냈지만 그에게 그렇게도 아니하였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 했지만 상속자니 죽이자 하여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에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답을 하죠. 악한 자들을 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오늘 구제의 은사에다 그대로 대입을 시켜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맡겨봤다. 건강을 주어봤다. 시간을 주어봤다. 어디에 쓰는가 하고 봤더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썼을 텐데, 이제 제가 풀어보는 거예요. 썼을 텐데 보니까 줬더니 자기 것처럼 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내놔라. 내가 준 물질을 좀 여기다 흘려보낼래? 저기 흘려보낼래? 그렇게 했더니 안 듣더라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쓰더라.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보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하지 않으렴? 저렇게 하지 않으렴? 이렇게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했었었는데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상속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 이거 자기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걸 알아요. 맡겨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아예 아들을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죽을 거고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이것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의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원래 주인은 지금 보낸 그 아버지고 아들이 왔으니까 나중에 아들이 그 상속자가 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려면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겠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물질을 너는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이 네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실제 사용하는 것에서 보면 주인이 우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들을 보내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는 청지기라고 생각하느냐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야 상속자니 저게 주인이니 저 주인을 죽이고 나면 이게 다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비유를 구제하고 연관을 지켜보니까 정리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야 이거 뭐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 신앙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성경은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신앙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그건 이 꼴이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주인이냐 청지기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용하는 용도를 보면 네가 주인인 것처럼 쓰는구나. 언젠가 그 주인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사할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첫째 아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이 비유를 기록한 이유가 그겁니다. 돈을 맡겨보면 누가 주인인지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농부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주인의 소유를 맡긴
소유를 자기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맡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면 그 맡긴 걸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절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면 그 맡긴 걸 가지고 적절한 열매를 맺어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열심히 애를 쓰면 남기게 되어 있다. 2달란트가 남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남기게 돼. 그래서 열매를 남기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정체성이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네, 그렇습니다. 일꾼이라고요. 일꾼은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신비가 뭡니까? 복음을 맡은 청지기예요. 그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누구는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누구는 저처럼 이렇게 증거하고 설교를 했었지만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란 말이에요. 맡겨졌단 말이에요. 돈을 줬으면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시간을 주면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청지기로 줬다.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 일에 대해서 다른 거 없어요. 청지기를, 주인이 여러 청지기가 있다고. 10명의 청지기가 있어요. 마음에 저는 성실한 청지기, 쟤는 게으른 청지기, 쟤는 뭘 맡기면 떼먹는 놈, 그걸 왜 주인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항상 쓸 때는 누구를 쓰겠어요? 당연히 성실한 청지기를 불러서 쓰죠. 항상 그를 불러서 쓸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인정받은 청지기요, 그 청지기는 세상에 썩을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말고, 신의관,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라는 말은 인정받는 자로 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성된 종이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맡긴 것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 중에서 우리가 이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한 비유가 하나 있죠. 우리 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여기다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남기십시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상급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거의 하면은 이 비유를 가지고 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그 비유는 근본적으로 재능에 대한 비유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비유는 아닙니다. 좀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다른 분들은 사용하더라도 저는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잘못된 돈 관리는 이기심, 탐욕, 게으름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을 사랑, 곧 탐욕을 부리면 신앙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미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는 이 물질을 쭉 설명하다가 이걸 탁 아주 명언처럼 박아 넣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자리에 오르러가는 것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상 중에 지금도 그 만몬신 있잖아요.
이게 물질, 돈, 이 만몬신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비등비등 이렇게 견주는 것이 사단, 뭐 우상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런 사단이 우리 마음에 탐욕을 부추겨서 돈을 붙잡고 있는데 실상은 마귀를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자꾸 우상이니 마귀니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태는 정확한 혀를 찔러요. 뭐라고요? 돈이라고 딱 찍어요. 돈이라고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추상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사기, 뭐 마귀, 사단 이런 표현을 써버리면 실제 뭐가 딱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마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 다른 말로 여기는 마태는 재물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분명하죠. 우상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이 제3자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속에 딱 들어. 그러면은 사단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겨서 물질을 꼭 지게 하고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 큰 데미지를 입게 된다. 왜? 이 물질은 오늘날도 큰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된 청지기의 모델을 제시한 마태의 가르침의 의도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 잘 다룬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맡기고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물질은 영적 성숙의 시험대이다 라고 기억해라. 그건 돈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돈을 주시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험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시험에 절대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 청지기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을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가치로 삼기고 산다면 청지기로 사는 것인데 청지기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찰에 그 주의가 굉장히 깊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정말 이 마태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늘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신다. 이 말 마태복음에 누구보다 너무 자세히. 왜? 인간과 돈의 관계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너무너무 끝까지 관찰을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돈이 사람을 어떻게 피폐하게 만들고 돈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해서 다른 서신서는 이게 없는데 마태복음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8절 그 다음에 28장 11절과 15절에 보면 마태는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은 30냥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는지 또한 그들이 군인들이 거짓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지불했는지 설명하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유일한 설명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30냥이 유다에게 무엇을 하게 했는지 그것이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세무 감찰이 뭐예요? 돈 흐름을 관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래서 잘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돈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영혼을 판 사연을 기록하면서
돈이 영혼을 팔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이렇게 이 영적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영의 시대입니다. 혼의 시대는 정신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어떤 특별한 정신 사상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의 그 뭡니까? 어떤 특별한 정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정신을 지배했던 시대가 이전 시대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웅들이 있죠. 공산주의 영웅이라면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본주의의 영웅들, 그러면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혼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전 시대라면, 지금 이 시대는 영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뭐 K-팝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문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문화라는 이름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두 환호하게 만들죠. 젊은 애들이 그저 그 요즘 춤이나 노래를 보면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멋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거는 완전히 마귀춤이고, 이 노래 자체도 너무나도 영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은 30에 뭐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자기 영혼을 파니까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을 팔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지금 시대는 영의 시대. 그 영의 시대에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만들고 문화를 창작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흐릿하게 해서 점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사람들 영혼 속에 집어넣고 있듯이,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딱 받고 나니까 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았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그런 얘기들을, 돈의 영혼을 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쫙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돈이 영혼을 팔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물질에 자유하지 않으면 너도 물질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좌우지하는 사단의 노예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데서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거기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데, 결국 이것이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사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매매는 돈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있는 돈 표 받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 돈이 없는, 좀 그렇게 비유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물질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물질이 모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고, 물질이 내 목숨을 연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사는 순간 우리는 마지막 결정타, 바로 표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훈련이 잘 준비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잘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죠.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돈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룟 유다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매수를 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을 시키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군인들을 매수했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말까지도 토시도 안 빠뜨리고 다 기록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은폐하려고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말하도록 한 장면을 통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알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팔 날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물질이 별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돈은 진실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돈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과 모든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출처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짜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돈을 사용하는 데 통해서 나타난다. 또 돈의 흐름을 추적을 끝까지 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탐욕을 폭로시켰죠.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아무리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숫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바로 이런 물질의 흐름을 통해서 폭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탐심,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들은 돈 사용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돈 사용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금전적인 필요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6절에 쭉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보고 찾아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고르반 이야기입니다. 20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었죠. 마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을 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얼마를 내가 평생을 살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언제까지 드리겠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아. 근데 얼마를 드리겠다라고만 약속을 해. 근데 부모님에게도 해야 될 의무 사항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릴 것도 가이사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도 부모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 의무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의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려요. 그 당시 그런 사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얼마를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놓고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적하지 않는데 마태는 그걸 또 찾아내서 지적을 해요. 역시 세리장이죠. 대단합니다. 이런 것까지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일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했어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6시,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던 이야기도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시 돈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특히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필요와 불공정한 상황들을 예리하게 파악해서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보여준 민감한 관찰력의 특징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눈이 있더라는 것이죠. 구제하는 사람들의 눈이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그걸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돕거든요. 그런 민감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딱 보고 그걸 참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주는 사람,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된 자리에 모든 사람이 보는 거는 모든 사람이 잘 볼 수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과 6절에도 늙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고르반을 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돕지 않는 위선을 예리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돈을 사용하는 데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것을 마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강조한 공정함과 긍휼, 경제적인 원칙이 뭐냐? 마태는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도 드리라 저기도 드리라라고 말하는 그 드리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드리라. 그리고 긍휼, 부모를 공경해라.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라. 라는 이 긍휼과 공의를 동시에 잘 적용해야 된다. 함께 적용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사용에도 이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야 하듯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서도 그렇게 두 가지가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적한 경제적 돌봄과 본질은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해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지 말고 실제 그를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8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들을 구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참 탁월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가 내가 구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구제에 동참하도록 만들어내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사람들이 돈을 내도록 숨꼽을 쳐둔 돈, 이 사람이 대략 얼마를 벌고 수입이 얼마고 지금 현재가 얼마 정도 있고 마음이 요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를 꿍쳐놓고 어떤 거는 털어놓고 이걸 너무 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세리다 보니까 돈을 내도록 자극하는데 탁월한 어떤 실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돈을 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서 네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 구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접촉점이 구제니까 그 일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유도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 유도를 했던 비유가 기가 막히는 비유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5절에 있는 비유가 바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비유입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고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구제, 진정한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놓는 것은 은혜 받은 만큼 은혜의 깊이만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구제의 은사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값으로 환산한다면 이게 과연 값으로 다 할 수 있는 가격이냐라고 묻는 게 1만 달란트죠. 우리가 평생을 일해도 그 돈을 만들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잖냐.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100데나리온 해봐야 3개월치, 3개월하고 열흘이죠. 한 일했던 그 정도의 돈밖에 되지를 않는데, 우리가 도와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뭔가를 물질을 들여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네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네가 굳이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는다. 네가 그걸 못할 리가 없지 않느냐. 왜?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니까. 라고 이렇게 자극을 해서 여기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 그에게 조금 신세진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을 때 이를 책망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해서 우리 용서받은 크기,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대한 자금, 그 다음에 그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함으로써 구제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 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스스로 베푸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베푸는 구제가 다른 사람들도 구제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마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던 세리로서 본래 사람들이 움직여 돈을 내도록 자극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나눔으로 쓰여지더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재능이 믿은 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의로운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이야기 정리를 하고, 일단은 그 구제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 구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 이게 잘못 사용할 수 있나라는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벗어나는,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또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고, 그 무슨 부자라 그러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막 갑자기 부자가 돼. 옛날에는 그냥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 개발이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가 뭐 한 1000평의 땅이 있었어요. 그게 막 너무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100억대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벼락부자라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실제 뭐 1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든지 뭐 2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옛날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돈의 매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여럿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벼락부자, 맞나요? 그런 거군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자산이요 몇백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시장에 가서 졸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아직도 서민들이 먹는 국수 한 그릇도 먹으면서도 깎아달라고 그래요. 야, 그 돈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깎고
싸우고 안 깎아준다고 싸워서 딴 데 가서 여러분 돈이 몇백억이 있는데 그 몇천 원 가지고 싸울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하도 이상하게 하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왜냐면 이제 제가 좀 그분하고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을 써보지 않아서 돈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살듯이 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면 돈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줘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늙어가고 있고 이 돈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거예요. 누가 가지고 가든 자식이 가지고 가든 사기꾼이 가지고 가든 돈이라는 것은 내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들이 내가 관리할 뿐이지 누가 이걸 가지고 갑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건데 다 죽어가면서도 병원 한 번 가지 않아요. 야,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지난날에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골탕을 먹은 적이 있으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이걸 못하는 거야. 11조조차도 못하는 거야. 그 얘기만 하면은 막 딱 싫은 거야. 그 얘기하면 교회 떠나버리는 거야. 이 교회는 11조 얘기 안 해서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받은 이 꼴, 물질을 쓰는 것과 사용하는 사용처와 물질을 그러니까 신앙은 별개가 절대 아니라고 마태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우리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전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다 놓고 갈 겁니다. 살다 보면 문득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의 그 힘든 세월들이 가끔씩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찾아올 때는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이 돈 때문에 졸일 때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요 꼭 시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시험을 많이 당해봤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누구는 시험하고 누구는 시험하지 않고 그런 일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시험해 보십니다. 아까 마태가 그랬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가장 귀한 것을 계속 드리면 우리는요 물질의 시험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물질이 우리의 신앙을 올가매서 더 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를 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도 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물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에 내가 마음껏 풀어놓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주제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제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신앙의 이모저모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애써 핑계하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다라고 분리해서 말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면
아버지 하나님 동록도 쓸지 않고 좀도 먹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했으면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올무가 되면 우리 영혼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있으니 우리 또한 그 실수 동일하게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